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그동안에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보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내렸고 산당을 회파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성읍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성읍들의 방비를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군사보다 2배나 더 되는 구스의 군대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말씀 속에서 아사는 그만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공격대의 이름이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라마의 성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전진 기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이 완성이 되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의 총공격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북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강한 아람의 세력을 의지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아사 왕이 지혜로우가 아니었습니까? 외교를 잘해서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땅에 그 성읍을 지으려고 했던 그 제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성들을 더욱 강화시키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사가 보인 행동이 그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동안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사는 지금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았지만, 세상의 그 지혜를 따른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의 태도는 이후에 그가 죽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되는 슬픈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아사와 같은 모습들은 얼마든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플 때에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는 것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함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법칙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기도하지 않고 버리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왜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했다라고까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사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구석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해버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사가 행했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사는 돈의 힘으로 군사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의사의 능력으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사의 죄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 돈으로 아프면 병원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돈으로 다 누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좋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우리에게 더 권력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기가
너무나 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니 돈 버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아지니 그 권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습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맞지만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잠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싫은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삶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면서 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함이 없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도 없는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범사의 세상의 지혜대로 열심히 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준비하시되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하시되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지혜대로 행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또 많은 의학도 과학도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금전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깨닫게 됩니다. 아사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눈이 팔려서 우리의 시선이 다 팔려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지만 이 모든 것들 치료가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어디에서나 주의 빛과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다가 그것을 중단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처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